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이 사도 바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막역한 관계가 있었으니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하는 일로, 설립하는 일로 수고했던 사도 바울을 그들이 가만 두고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며 헌금을 모으고 또한 감옥살이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하여 마련을 하고, 또 이 일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머나먼 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감옥에 그 어느 누구가 위로하지 아니하는데 이처럼 먼 곳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마음을 모두어 필요를 돕기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자신을 방문하게 되니 감사가 넘쳤어요.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표현을 한 편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우리가 서두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는 자신을 그처럼 잊지 않고 필요를 채우고 도와준 그 사랑으로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이 담겨져 있으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험악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으로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귀한 조언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학벌이 다릅니다. 또한 저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습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의 교우가 되어 주를 섬기며 서로를 섬기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이 교회는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요. 의지가 되지요. 매일매일의 삶에 죄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립니다. 이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작은 천국의 모습이 교회에 있어요. 언제? 은혜가 임할 때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은혜가 떨어지겠습니까? 교회도 어려운 때가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교회는 사분오열하기 쉽습니다. 개개인들의 기질과 성향이 드러나죠.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임하고 경제적 한파가 밀려오고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돌 때면 이것이 바로 비상 상황이에요. 서로 다른 견해와 다른 주장이 개인의 기질대로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언성 높은 모습에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염려하며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전하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마음을 아프게 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는 모습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2장 1절로부터 4절 이어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주제인데요.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이와 같은 분열의 모습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여기서 무슨이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무슨이라고 하는 말이 옛 고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그 어떤 이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그 어떤 위로나 성령의 그 어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모습이요, 또한 그와 같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떤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격려가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을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여전히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예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에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모든 부분이 참 가라앉았으니, 경제가 가라앉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은혜 충만하지 못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송하고 또한 말씀을 놓지 아니하니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떤 위로나 그 어떤 사랑이나 그 어떤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요. 모두가 어려우니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야.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바로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언제? 더 뜨겁게 찬송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연말에 기도하는 중에 2021년도는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와 같은 교회 표와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하늘길이 막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선교사들도 두려워요. 후진국에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니 그들을 불러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구제 헌금으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렸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도왔어요. 교회에 먹지 않고 남아있는 김치, 얼마나 열심히 김장을 담았는데 그것도 2번이나 남아있으니 그것으로 맛있게 볶아서 또 어르신들 또는 홀로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섬길 수 있었으니 감사했습니다. 지지난달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노예만 보더라도 2분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생계가 이어지니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짠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창구가 있어야 하니 저희 교단 총회 사무실로 보내서 그들을 돕는 일에 또 참여하기로 결의하여 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의 달에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있어요. 아빠가 아프니 또는 아빠가 없으니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데 바로 드리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여 지혜롭게 또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다 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산돌 사랑의 봉사단을 결성하고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떤 긍휼이나 그 어떤 자비나 그 어떤 위로나 그 어떤 긍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로 이루어가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니 큰 힘이 됩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어려운 때에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격려나 위로나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하라, 구체적인 강령으로 이제 말씀을 주세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은 한 마음 한 뜻을 만든다. 사랑은 한 마음 한 뜻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한 마음 한 뜻을 만든다. 어떠한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이니 주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또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겸손은 허영과 다툼을 방지한다. 겸손은 허영과 다툼을 방지한다. 그렇지요? 이 겸손은 허영과 다툼을 방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겸손하면 허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위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여. 그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허영과 다툼은 사라지게 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남을 돌아보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지요. 남을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남을 도울 때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쁜지, 감사한지.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을 돌아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이 슈바이처가 그 좋은 자리를 내두고 아프리카로 갔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이 왜 나의 기쁨이 되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왜 마더 데레사 수녀가 그 겐지스 강변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을 돕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 제가 하버드와 또한 예일대학교의 교수였으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카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저들의 친구가 되고 도우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고 한 뜻을 품어 이처럼 어려울 때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소개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빌립보 교인에게 이와 같은 서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마음 한 뜻을 만들고, 겸손은 허영과 다툼을 방지하며, 또한 남을 돌아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길로 나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진해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작년, 올해, 그 전에 2019년 코로나 있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는 매주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정을 담당하고 계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는 매주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으로 연결이 되고 가정으로 연결이 되고 일터로 연결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이룬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 행복감으로 죄 못된 교회를 섬기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